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경청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통일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7장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7장은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무엘하 이제 앞에 6장이죠. 6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의 전성기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좋을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 앞부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이루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뒷부분은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단 선지자로부터 성전 건축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 성전 건축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보셨습니다. 가상히 여기셔가지고 그래 좋다 해라 허락해 주셨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참 좋다. 그래서 기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오늘 감사의 기도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다윗이 오늘 감사 기도입니다. 이 감사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살면서 감사가 많으신지 아니면은 그냥 당연한 것이지 아니면은 그 외에 조금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래 그러신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언약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다윗은 제일 먼저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다윗이 감사하는 이 마음은 사실 감사 이상의 큰 감격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감개무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깊이 사무치는 느낌이 그지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개무량. 오늘 아마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오늘 오후에 있을 예식에도 감개무량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큰 감개무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큰 감격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우리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괴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했죠? 6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고 막 즐겁게 춤을 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나게 뛰놀고 춤을 췄습니다. 채통을 지키지 않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이죠.
그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에 보면은 다윗은 정말로 마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알아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못을 박아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이 선지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동안 막혔던 것이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뻥 뚫렸을 것입니다. 정말로 속 시원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제일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1절에 이 앉았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우리 기도실도 있지만 그걸 말씀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자세인데 하나님의 앞은 법궤를 모신 회막 안을 얘기하는데 그 회막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회막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저를 항상 돌봐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이 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까? 저는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받았습니다. 그 당사자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안 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인으로 기록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랜 역사상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 인류가 죄를 지었죠. 예수님은 그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으로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다윗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감사를 저와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대할 때 감사가 따를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축복이요 또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떻습니까? 선물은 그냥 주는 거지요. 선물 준 사람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럽게 태어나서 죄인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죄인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감격은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오늘 19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지만은 은혜를 받은 내가 복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감사히 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치가 있고 나에게 복이 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알고 또 감사하면서 겸손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영원히 있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주의 집에서 살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분기시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첫 시간을 주의 집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허물 많은 죄인을 사랑하사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늘 감사하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연습도 했는데 오늘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생각하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순서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